오늘은 9월 2일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 8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의 삶이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 소문이 사도 바울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일까요?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에 같은 성도들이 감사한 거예요. 특히 목회자는요, 목회의 보람이 어디 있느냐면 성도들이 변화될 때,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거하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며 인정받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데, 사도 바울도 감사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참 너희들의 삶이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까지 나가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이 너무너무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예뻐 보여.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기도라. 기도는 누가 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게 기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개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정말로 못된 짓을 하고 뭐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러면 물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정말로 사랑의 기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개는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끼치고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인생 열어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 기도다.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11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어서 로마 교인을 내가 방문하여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직접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 기도가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라.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에 있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가려고 노력했는데 길이 계속 막힌 거예요.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원망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살 때에 길이 막히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혀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원망하지 않고 길이 막혔으나 포기하지도 않아요. 15절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든 로마에 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한다. 이유가 있어요. 14절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기를 원한다. 자, 사도 바울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유일한 길은 같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인드로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들을 친인척 중에, 친구 중에, 지인 중에, 직장 동료 중에, 학교 친구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에게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파에스키노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워하다라는 뜻 외에 주저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함되는 단어예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나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여기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능력이 됨이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됨이라. 능력은 디나미스.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디나미스가 뭐예요?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난 말재주가 없어. 난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직장도 현찮아.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도 주저할 이유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과 연결돼서 말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힘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을 들은 자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활을 쭉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완성되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게 복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믿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끝까지 믿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복음 자체에 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